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6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주의 종 일부를 통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지혜로운 종, 충성되고 지혜진 종에 대해서 말씀 증거하게 하시고, 오늘 성령께서 인도해서 오늘은 주의 종 부분에서 두 번째 시간으로 깨어있는 종에 대해서 말씀 증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가르치셨고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말씀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우리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인을 쳐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귀한 시간으로 인쳐주시고 영광 받을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번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주의 종의 부분에 있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 증거해 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종인데,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양식은 제가 몇 달 전에 이곳에 와서 11번째 시간으로 천국 복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중간에 주의 종의 부분에 증거해야 될 건데 내가 너무 부끄럽고 또 부담이 되어서 몇 달간 쉬었다가 지금 말씀 증거하는데, 지난 시간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누구냐? 때를 따라. 이 때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가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인데 사도행전 2장 17절 이하로 보면은 말세에, 다른 말로 마지막 때에 남종과 여종의 성령을 물붓듯이 주어서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오셔서 전한 말씀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즉 성령을 받으면 온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리니, 무슨 증인? 천국 복음의 증인.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야 될지를 말씀 다 하시고, 제자들이 같이 해놓고 나서 너희는 내가 떠나가면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주님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이 임하면은 그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면은 그 성령께서,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이 썼는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음까지 통달하게 해서, 즉 다시 말하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서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를 증거하라. 그래서 이 천국 복음에 증거하는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할렐루야,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37절 이하로 보면은 주님이 임하실 때, 즉 세상 끝에 주님이 임하시는데, 주님이 임하신 때는 노아의 때가 같다 그러면서 38절에 보면은 그때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즉 다시 말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만 신경 쓰다가, 즉 다시 말하면 생활만 정신 쏟아서 노아 때도 방주를 짓지 않은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했는데, 주님 오실 때도 이 세상의 것만 정신이 빼앗겨서 주님 오실 것을 준비를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노아 때 방주를 지었듯이 지금 이 마지막 때도 주님 오실 것을 준비를 하는 종, 그 준비를 하는 종은 천국 복음을 듣고 그 천국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것인지를 준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저번 시간에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전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종. 성경 전체는 생명길과 사망길, 예레미야서 2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생명길과 사망길이 있다고. 주님께서 오셔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인데, 그것은 좁은 길로 가서 사는 적은데 그것이 사는 길이다, 생명길이다. 사망으로 이르는 문은 넓은 길인데 많은 사람들이 가더라도 너희는 그렇게 가지 말라고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앉아서 가르치신 말씀, 그 가르치신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전했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적으니까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 듣고 되돌이켜 회개해야 천국인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이 말씀을 전하면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적다. 많이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천국 복음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것인지를 성도들이 지금 사망길로 가고 있으면 천국길이 이것이니까는 돌아오라 회개하게 하는 것이 설교인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2000년 전부터 이미 마지막 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를 얘기를 했는데 이런 징조가 일어나는 걸 보면은 누가복음 21장 보면은 37절에 보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부분은 똑같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를 얘기하면서 너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봐라. 우리 신앙생활은 이 땅을 잘 먹고 잘 사는 생활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랬지요. 우리의 시민권은 예수 믿고 빌립보서 2장에는 예수부터 마음을 본받으면서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십자가로 구속받았다면은 3장에는 이제는 예수부터 십자가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육적인 삶이 아닙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살리는 것은 영일이 유곤무익 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즉 다시 말하면은 하늘 시민으로서 하늘에 만나를 내준 이유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출애굽기 16장에 만나를 내 그 신령한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줬는데 그 신령한 양식 만나를 먹게 한 것은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구원했더니 세상에서 구원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살 때는 우리가 육신을 살아야죠.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게 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즉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광야 교회로 나온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이 말씀이 영을 살리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오셔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는 것이라고 완전케 하였다. 즉 다시 말하면은 율법을 완전케 했단 말은 구약에서 설명을 했잖아요.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 즉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한 것은 영혼을 다시 살리러 왔다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해줘서 영을 살리겠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는 육은 무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죽음을 의미하는데 육신이 죽으면은 육은 흙으로 갑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영적인 심판을 하는데 영이 하나님 앞에 영이 받았기 때문에 육신으로 살 때 어떻게 살았는지 즉 다시 말하면은 육신대로 따라 사는 그 모습이 마귀가 미혹하는 것인데 그대로 살면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성령께서 가르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면은 열매 맺는 백성들이 유업을 하늘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고 하나님이 못을 박아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다는데 우리가 아니라고 해서 아닌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은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은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틀리고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도록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다는 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깨어있는 종 즉 다시 말하면은 이 천국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놓고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가르치고 나서 주님께서 가시면 보내실 그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은 이 천국 복음은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제자들이 10절에는 제자들이 묻죠. 예수님 왜 자꾸 비유로 얘기를 합니까? 1절에서 10절까지는 비유로 말하고 9절까지는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를 하면서 했더니 제자들이 10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왜 비유로 자꾸 얘기를 하십니까? 하니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됐다. 즉 다시 말하면은 너에게는 깨닫게 하지만은 저에게는 깨닫지 못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고 오늘날 우리가 깨닫지 못했다면은 반드시 그 깨달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고 왜 깨어 있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알아서 주의 종이 먼저 깨달아 알아야만이 주의 종이 이 성경을 보아도 보지 못하면은 그것이 봉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눈을 뜨고 살아가더라도 하나님 보기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 가는 길 즉 진리 요한복음 17장 17절은 진리로 거룩하게 오셔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보여주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같지 않게 우리가 살아갔다면 반드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길은 사망이니까 생명으로 돌이키랍니다. 예수님이 주는 길이 생명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베드로, 즉 예수님이 오셔서 수제자로 세우신 베드로를 통해서 왜 깨어 있어야 되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7절 보고 7절 8절 보고 5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17절 보면은 베드로 전서 4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가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하나님 말씀 주는 이유는 순종하라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되냐 성경이 다 기록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 즉 하나님의 집은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사, 자기 타작마당은 역대하 3장 1절에 보니까는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데 그 솔로몬의 성전이 아나우나의 타작마당인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산이라는 겁니다. 그것에 성전을 짓고 그것을 타작마당으로 삼으셨다. 성전은 타작마당이다.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데 그 알곡과 쭉정이 고르는 그것이 교회다, 성전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만 심판을 받습니다. 천국과 지옥이라 이 세상에 살 때 마귀와 더불어 사느냐 아니냐를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겁니다. 아멘. 마귀하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은 오묘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데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영원토록 알게 하기 위함이다. 즉 다시 말하면 율법은 살아가는 것인데 율법을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즉 지켜 행할 때에 이웃을 사랑할 때 사랑하면은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 사랑하지 않으면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은 이러이러한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로 나타내고 저주를 주는 이유는 사랑하는 아들마다 징계하는데 그 마지막이 지옥이기 때문에 생명길로 안 돌아오니까는 하나님이 징계한다네. 사랑하는 아들마다 징계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은 죄와 싸우되 죄는 뭘 합니까? 에덴 동산부터 용을 잡으니 옛 뱀이여 마귀 사되 에덴 동산의 뱀이 마귀가 되어서 그 마귀인데 그것이 에덴 동산의 아담을 미혹했다고 말씀을 할렐루야. 그것이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사자를 얘기하는데 사자는 뭡니까?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나라를 그리고 그 나라 임금을 짐승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짐승이 사자인데 5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 권세를 사자라 그러면서 그 세상 속에 권세 속에 역사하는 것이 마귀고 사탄이고 용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것을 얘기를 하면서 8절에 건실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두루 당긴다고 말이에요. 지금 마귀가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권세 아니게 돼. 세상은 어둠을 주관하는 악한 영, 마귀가 수정하는 영이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즉 마귀가 자기 자손을 미혹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교회에 와서 생활하는 그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마귀가 미혹한다. 에덴 동산에도 아담을 미혹했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미혹을 하는데 어떻게 이기느냐를 기록된 말씀으로 싸워 이기라는 것을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 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러면은 이 마귀가 근신하여 깨어서 대적하지 않으면은 한번 보십시오.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가 대적하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잖아요. 즉 주의 종이 깨어지지 않으면은 근신하지 않으면은 마귀가 두루 살피는데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주의 종이 먼저 대적하는 방법을 알아야 성도들이 가르쳐 주죠. 성도들은 6일 동안 세상에서 지금 마귀와 더불어 삽니다. 세상 권세 속에서 삽니다. 살 때에 어떤 것이 마귀의 권세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그렇죠. 영적인 예배, 일제는 영적인 예배를 하면서 너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라고. 할렐루야. 마귀가 미혹한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살게 하기 위해서 계속 미혹한다는 겁니다. 우는 사자같이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는 사자같이 깨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주의 종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4장 7절부터 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 만물의 마지막이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하면 2000년 전부터 할렐루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왜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까? 심판할 때 우는 마귀가 사자같이 지금 두루상길 잘 잡고 있는데 마귀에 속해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마귀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 그 지옥은 영원히 불타는 그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하러 가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혹이 돼서 마귀의 종이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가 된다고 말해요. 그렇게 해서 미혹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이 먼저 깨어야 됩니다. 아멘. 깨어서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할 때 깨었다고? 기도를 통해서 깰 수 있다고 말입니다. 7절에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왜 기도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 7장에서 12장까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기적기적 표적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니까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고 섬겼던 그 신을 10가지 신을 모세를 통해서 치시니까는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를 통해서 나오게지요. 그래서 출애굽 13장에 출애굽 12장에 6월절 어린 양으로 피로 인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구속하고 그런 사람들은 광야로 있는데 13장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합니다. 오늘날 성령께서 예수 고백한 사람 피로 구속받았다고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은 성령으로 인도한다.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면은 홍해를 건널 때 그것을 세례로 해가지고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이 출애굽 17장에 반석을 치러갑니다. 그들이 목마르게 하는 성령께서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목이 마르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를 통해서 부르짖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지시를 합니다. 반석을 치라. 할렐루야. 반석을 치면 그것에 물이 나올 건데 고린전서 10장 4절에 보면 그것이 신령한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 신령한 양식은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물을 출애굽 17장에 마셨다면은 구약에도 예수님이 말씀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출애굽 17장 1절에 7절까지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생수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은 세상에 주는 물 세상 사상은 먹어도 목마르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주는 물, 예수님이 주는 말씀을 먹으면 그것이 영생토록 솟아나는 생수다. 즉 반석을 주시는 물, 신령한 양식을 먹어야만이 우리가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가 된다. 영생으로 인도한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받았다면은 왜 기도해야 되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출애굽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설명하기를 우리의 신앙은 영적인 전쟁인데 영적인 전쟁을 하면 하나님 말씀 교회에 나와서 광야에 나와서 말씀을 받아도 우리는 마귀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아말렉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전쟁만 하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 농부였습니다. 전쟁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깨닫고 한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이기더라. 그런데 손에 들고 너무 힘이 들어서 내리니까는 지더라. 그래서 옆에 있는 아론과 훌이 도와줘가지고 해질 때까지 이길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6장, 누가복음 11장 똑같은 기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은 이렇게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그런 믿음을 말세에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의 뜻이면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에서 응답받을 때 기도하면은 가장 좋은 것인데 그것이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받아야만이 여호수아가 이기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이기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역대하서 20장에 보면은 전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싸움을 할 때 영적인 전쟁을 할 때 내가 싸우려 하지 말라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말씀인데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 그 말씀을 미혹을 당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마귀가 미혹한다는 거예요. 성도들 세상에 보이는 것 따라가게 한다고 말입니다. 안목의 정욕 에덴 동산은 먹음직도 하고 육신은 먹어야 살잖아요. 모함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탐스럽게 할 만큼 하나님 자리가 탐스럽게 할 만큼 욕심이 있으니까 탐심은 우상숭배인데 마귀 말을 들었다는 얘기는 듣고 행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먹다. 즉 하나님은 영광 받는 자리인데 이사야 41장 7절에 보면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대로 오게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드냐. 하나님이 예수 그 안에서 거듭나게 했다면 창조했다면은 육신은 죽고 애굽에서 살던 사람은 죽고 물로 다 수장시켜버리고 다시 거듭났다면은 이제 예수 믿고 교회 생활 하는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말씀으로 사는 줄 알아도
아말렉 같은 마귀가 우리를 미혹해서 마귀를 질 수밖에 없다는 게 마태복음 12장에도 또 설명을 해놨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을 덧입어서 이기잖아요. 바알세불이 이긴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해서 그래서 감사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기뻐하라 그 말이 항상. 할렐루야. 그럼 깨어 기도해야 될 얘기를 그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하는데 이 말씀 보고 시간이 되어서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 어려운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죽을 일이 있고 감사할 그것이 왜 감사해야 되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은 5장 16절 17절 18절에 그렇게 했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라 그러면서 기도해라. 아멘.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가르치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3절까지 제가 했습니다.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명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주님이 오실 때 노아 때와 같은데 노아 때 올 때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내 혼과 영과 육이 더러워져도 마귀의 미혹을 다해 더러워져도 모른다고 말해. 성도들이 분별하지 않는다고 말해. 주님은 영과 혼과 몸이 할렐루야. 주님 오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흠이 있어도 즉 죄를 져도 죄를 지더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요한일서 1장 9절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죄를 지적하는데 그 죄가 드러나면은 잘못됐다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저는 미쁘시고 오르사 우리 모든 죄를 자백할 때 깨끗게 하신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한단 말이에요. 로마서 3장 9절 10절에 그랬죠. 헬라이나 유대나 즉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저도 죄인입니다. 성경을 보는 이는 내 죄를 드러나게 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아멘. 용서해 준다 그랬으니까. 할렐루야. 흠없게 보존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항상 기뻐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죄를 짓자 마귀하고 동행하면은 안 돌아오니까 징계할 수밖에 없다는 게 히브리 12장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히브리 11장 믿음의 선진들 같이 살지 않았다면은 그들은 마귀와 싸워서 필리까지 싸워서 믿음의 선진로 히브리 10장 39절에는 믿음의 결국 영혼구원 받는 사람들인데 그 영혼구원 받지 못할 사람들이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자녀마다 마귀와 싸우되 필리까지 싸우지 않으니까 4절에 5절 이하로 사랑하는 아들마다 징계하느니라 채찍질하느니라. 이 채찍질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놔둔다고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지옥 가는 길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이렇게 징계하셨구나. 죽을 병 주셨구나. 할렐루야. 그거를 깨달을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 생활할 때 원망 불평하는 사람 고린도서 10장에 보면은 멸망시켰죠. 우리도 원망 불평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나 이 뜻을 알 때, 하나님이 날 죽을 병 줬네. 아니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이유는 이걸 통해서 돌아오라는구나.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구나. 깨달을 때. 아멘. 그 마지막은 영원한 지옥이라는 깨달을 때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나를 피를 흘려 죽으시고 말씀 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회개하고 돌이키게. 아멘. 그래서 그 내용이 5장 1절부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가 쓸 것을 없으면 주님이 오실 때와 시기. 아멘. 모르니까는 그건 모르니까 하나님께 속했으니 모르니까는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주의 날은 먼저가 노아 때와 똑같이 심판한다는데 할렐루야. 도적같이 이럴 줄을 너희가 자신이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예수 믿어도 그냥 완전 평안해. 하나님이 평안을 줄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애가 탑니다. 지금 그 가는 그 길. 이사야서 55장 7절에 그랬죠. 1절부터 하나님 말씀을 얘기했죠. 값없이 물과 젖을 사라 그 말이에요. 포도 젖을 사라 그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55장 7절에 보면은 너희 가는 그 생각 너희 가는 그 길 악한 길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하늘에 계시고 우린 땅에 있기 때문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까 너희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아멘.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뭡니까? 스가랴 1장 3절 보면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은 내가 너희에게 돌아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 이 성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성경 보고 내가 잘못 가고 있다면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할렐루야.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죄가 없는 줄 아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 8절에. 그래서 죄를 드러나면 말씀을 통해 죄를 드러나면 자백할 때 애통할 때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지요. 용서해 주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럴 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피하지 못하는데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예수 믿으면 예수님 말씀이 빛이잖아요. 할렐루야. 세상 권세는 마귀잖아요. 마귀 권세 가운데서 예수님 피값으로 은혜로 구속받았다 그 말입니다. 아멘. 어둠 가운데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는 즉 다시 말하면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빛인데 빛으로 세상 어둠이니까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 할렐루야.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으로 분별하면서 살아간다. 아멘. 도둑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하나님이 오실 때 도적같이 임한다고 그랬지요. 마태복음 24장 오늘 본문에 하면 깨어있지면은 즉 하나님 말씀을 깨어있어서 분별하지 않으면은 깨어있지 않으면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마귀가 미혹해도 모른다 그 말입니다. 아멘.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말씀이 빛이지요. 요한복음 1장이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라. 아멘.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영과 혼과 육이 주님 재림날에 흠없이 보존되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여러 가지 어둠의 일에 우리 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고 마귀에게 속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 깨닫고 이거 마귀에게 속했다를 깨닫고 말씀을 다시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라. 할렐루야. 깨달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해라. 아멘. 우리는 낮에 속하여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 곧 소망의 도구를 쓰자. 구원은 믿음의 결국 영원 구원에 믿음을 이루는 그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 믿음.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보고 마치면 마태복음 24장 이 말씀 하나 읽고 간단하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두루 삼킬 자를 다른다. 즉 어둠에 거하는 자는 마귀의 자손이다. 아멘. 그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말하기를 회개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친히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서 이 세상 살아갈 때 말씀의 빛으로 어둠을 분별하고 아멘. 세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걸어가는 은혜가 축복 있습니다. 너희는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은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만 우리는 주님 오실 날 모릅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깨어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주님께서 오시니까 항상 평안한 게 아니라 하면 말씀으로 늘 항상 주님을 떨며 두려며 경외하고. 할렐루야. 두려워해야 하나님을 따라가지. 세상을 두려우면 세상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자.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선악간의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니라. 전도서 12장 13절 14절. 할렐루야.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 때는 뭡니까? 마지막 때 나눌 말씀은 뭐라고요? 천국 복음. 아멘.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회개하라. 이 천국 복음 듣고 천국까지 못할 사람이 됐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와야만이 천국 간다. 그래서 주인이 올 때 마지막 때 주님 노아 때와 똑같은데 그때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 즉 다시 말해 깨어 있어서 마지막 때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일 그 천국 복음을 증거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종이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주의 종 세 번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부터 하나님은 태초부터 말씀을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분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증거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니 예수님이 산에가 올란지리 제자들이나 언제나 가르쳐 가르치되 심령이 가난 자 에덴 동산부터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겼는데 말씀 빼앗긴지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줄 마귀에게 말씀이 빼앗겨서 영이 지금 빈사 상태에 있다는 깨닫는 자가 복이 있으니 저희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 즉 말씀을 받아서 다시 내 죄가 드러나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천국 복음 듣고
깨어있어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서 성령 받으면 성령께서 친히 가르친 이 말씀으로 깨어있어서 늘 항상 이 세상 6일 동안 살아갈 때에 마귀의 권세가 무엇이고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시고 주의 종이 먼저 깨달아야만이 성도들 가르칠 수 있습니다. 주의 종이 은수악한 마귀 사탄이 이기는 방법을 알아야 성도들도 이 세상의 마귀 권세 가운데 살 때에 이기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기는 자가 들어가기로 하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원수악한 마귀 사탄을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시시각각으로 미혹하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 찾아다니는 저 마귀를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서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영광 받을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